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31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오늘 교과와 설교를 통하여 죄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3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너무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 성호 형제, 믿음으로 법을 폐하느냐?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이죠?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 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다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가니까요, 이 구절의 주석 하나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3장 31절에 관한 정언의 말씀에 이런 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았음이란 말씀을 제일 끝줄에서 역순으로 9째 줄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끝절에서 역으로 9번째 줄. 그의 의인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찾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았음이라는 말씀의 마지막, 그의 의인은 찾았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하리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의 의인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진다. 그리하여 그 입혀주신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입혀주신 의,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샅샅이 살필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없도록,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의를 입으라. 네? 자,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함께 정리한 다음에 함께 주제를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제가 아는 한 교수님 은퇴하셨지만 우연히 한 분의 강의를 왜 들었냐 하면 요즘 조사 심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보려고 켰다가 그분이 강의가 나와서 들었는데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을 신학 교수로 봉직하다 은퇴했는데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 모든 걸 다 버렸고 성경과 정언만 연구합니다. 제 속으로 진작 좀 그러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설교를 하시는데 정언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명확한 것이 없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대요. 이제 그래서 마음이 한쪽으로 흡족했습니다. 죄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라는 주제를 공부할 텐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언으로 결론 낸 다음 성경과 정언으로 일일이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요. 로마서 3장 19절과 28절, 로마서의 핵심 구절. 이 시간 성경을 다 펼 시간이 없으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단죄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오라. 우리 근선 집사님, 조금 부담되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이런 속죄의 공로를 통하여 죄가 용서되어지니까 어떤 경험이 오던가요? 용서되어지면
아멘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법을 폐합니까? 법이 절겨 지켜지네요. 굳게 세워지네요. 예, 맞습니다. 이 본문에서 죄가 용서되어지면 순종이 기쁘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곧 용서가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뜻과 주의 뜻이 뭐가 되어진다? 일치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로마 3장 19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리하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의 죄가 정말 용서를 받아지면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일치되어진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배워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진 의이며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의이다. 계명과 다툼이 그 행위에 따라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그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준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성취되게 합니다. 아멘. 이것이 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다라고 표현. 순종이다. 다시 말하면 의는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신명기 6장 6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하여 늘 이마에 손에 기호를 메고 늘 사는 사람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진리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사람들. 세 번째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돌아설 때 우리들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강구할 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들의 의로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평생의 완전하심이 나타나 있고 주님의 생애 가운데 신성의 원칙들의 장엄하심이 나타나니까 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피를 힘입음으로써만 속박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한몸이 되시는 주님의 완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긍휼을 할 수 있다. 잘 보았습니까? 이 본문에서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의가,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의 의로, 내 품성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치가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의가 계속 작용하여서 우리 삶 속에 율법을 순종하는 경주가 가능해진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세 개를 읽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보았나요? 뭘 보았나요? 회개하는 영혼이 통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시간 넷의 유일한 소망으로 주의 의를 붙잡고 회개하면 죄가 뭐 한다?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칭의인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뜻과 주의 뜻이 일치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성훈이 두 번째 뭘 보았죠? 예, 16장 9절과 10절, 우리 정덕인 자들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뭐 하신다? 일하신다. 어떤 일을 하신다? 이것이 그래서 의이다. 그런데 누구는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무슨 뜻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궤변과 다툼이 들어온다. 무슨 뜻일까요, 정장로님? 궤변과 다툼. 요즘 보이나요? 예? 그는 끊임없이 자아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아에 배치되면 끊임없이 예를 하나 들면 정언에서는 죄 없는 완전을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런 궤변과 다툼. 왜 그럴까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으로 완전한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의가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궤변과 다툼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처럼 성경을 수단 사람처럼 혼잡하게 만들어서 자의로 억지로 풀어서 더럽히죠. 그죠? 세 번째 누가 11장을 보았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로마 4장 6절의 말씀이요. 일한 것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본 일이 없고 죄를 안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중간에 좀 생략합니다. 여기를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실패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반합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기신가 하는 것이다. 참으로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대침을 담보버린 주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용서를 받는데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과 주의 뜻이 일치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그를 대해 주시고 잘 들으세요. 실제로 우리를 마음이 주의 마음과 일치되게 율법과 일치되게 만드실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 의인처럼 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현재 그를 의롭게 만드셨고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의인처럼 그를 대하신다.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시는 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이게 칭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독생자께서 30년간 머무실 때 아버지께서 그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기시는가를 드러내는 내용이다.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뭘 버렸습니까? 평판, 부, 지위, 명예, 자랑 다 버렸죠. 그죠? 안락 다 버렸죠. 모든 걸 그냥 버리는 정도 아니고 해로 여겼습니다. 해로. 성원아, 침례란 세상과 원수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과 친구했던 사람들이 세상과 원수되는 게 침례예요. 정언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흥미가 사라지죠. 그죠? 세상에 오는 것들에 관심이 사라지죠. 하나만 더 언급할까요?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양심적으로 건강계획법칙에 순종할 것이다.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여은자매 입는 옷도 달라진다.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입맛도 변한다. 그게 세상에 대해서 원수된다 뜻이에요. 못 박는다 뜻이에요. 해로 여긴다. 교회전 사관에 와서 기억이 나십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 해로 여겨버리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슨 뜻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 고 3장 18절 아십니까? 하나만 소개합니다. 예수란 지식이 뭔가? 예수님의 습관들. 30년간 지상에 살면서 살았던 예수의 모든 품성의 세세한 국민들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심으로 그렇게 닮아가는 것. 제가 늘 소망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의 목소리는 예수님을 닮을 정도로 목소리까지 변해버렸다.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다웠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은의 말씀 보시면 음성에 대한 말씀을 꽤 많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이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고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바로 그 믿음. 네? 이게 원문이요, 원문?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미보다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진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 못 박고 진심으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 때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가 입혀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내 뜻과 주의 뜻이 뭐 되어집니다? 일치가 되어집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런 의를 입음으로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요. 참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순교장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묘사합니다. 죄는 용서를 받았고 씻겨졌고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있더라. 바울이요, 바울. 바울은 이렇게 의롭게 된 옷을 입은 증거를 몸소 가지고 있더라. 그는 사라져버렸고 주님께서만 그 안에 계시더라.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 1장 21절이죠.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나만 소개합니다. 예수가 전부였다.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 예수가 전부였다. 그리할 때 주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되어지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다. 네. 죄가 용서되어지면서 경험되어지는 의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라는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 진짜 주의 의가 되었구나. 그죠? 이 진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데 결함도 없는 어제 죄 없는 사람은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지금 뭐 하신다? 조사신발 하신다. 아멘이요.
정언으로 쫙 설명하시대요. 아멘, 아멘이었어요. 너무나 확실하죠. 근데 한번의 설교를 또 조사심판은 춘향이가 옥중가를 부르는 게 참으로 웃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요. 극과 극이죠, 극과 극. 그분의 의의는 흠도 없고 점도 없다. 따라하세요. 이 의의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옷을 입어라. 예를 듭시다. 골로새 3장 1절 3절 요한 21장 말씀의 주석에 아무리 사단이 시험과 유혹으로 건드려 봐도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네요. 이것이 의를 옷 입고 있다 뜻이 죄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아무리 사단이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을 주어서 사랑을 쉽게 만들려고 유혹거리를 던져도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이 안 식는 거예요. 요한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시작. 그가 죄짐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들을 구원하시되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한 분이시므로 죄를 지고 가셔야 하고 병적인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을 구원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세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만 설명해 드립니다. 성령으로 무한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죄는 씻겨지고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칼바리를 바라보면 사랑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것을 허용하지 않고 격동시켜서 회개시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새 사람으로 창조해 버립니다.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자주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내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뭉클해져서 그분의 사랑이 격발되어지고 순종의 강력한 능력이 작동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미워지고 죄가 혐오되어지고 그런 은혜를 통하여 정말 죄에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경험이 이 문자 그대로 몸소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피는 죄를 위한 치료제이다. 해독제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흠도 점도 없는 희생을 드린 그분의 의 공로를 통하여 어찌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양심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침에 우리 목사님 대화를 나눴습니다. 1888년 기별자들이 의의 기별을 선포하면서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설명을 멋지게 했어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에베소 5장의 말씀이요. 깜깜한 흑암에 어둠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그분 입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시편 33편이에요. 그분이 명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참 신비한 창조의 능력이죠. 이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성령과 동반되어지면 내 마음도 뭐한다? 의롭게 창조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보완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몸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게 한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바로 속죄다. 용서 정도가 아니고 다시는 병들지 않도록, 다시는 죄로 상처받지 않도록 건강까지 회복시키는 처방이 속죄다. 다시 말하면 의가 입혀지는 정도가 아니고 바위에 탁본으로 글씨를 쓴 정도가 아니고 점점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탁본된 글씨가 정과 끌과 망치로 점점 깊이 파들어가서 수천 년이 지나도 바위의 글씨가 안 지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분의 의가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킨 사람들. 선지자왕 PK 여호수아 천사 3장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더럽힘 받지 않으므로 충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이마에 인을 치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속죄받은 사람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는 병들지 않은 사람들, 병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 약이 필요 없는 사람들, 어떤 전염병이 올지라도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는 건강한 사람으로 산다면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속죄다. 그래서 다시 하나 소개하면 우리의 충성이 입증된 다음에 이마에 인을 칠 것이라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하나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예, 이것이 바로 새천자의 기별의 목적이죠. 여기에 있습니다. 정언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하늘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 듣고 싶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대요. 그때 사단의 사형 판결은 이제 집행될 거예요. 감옥에 천년간 갇혔다가 하늘에서 우리를 통해서 형량이 기록된 다음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불과 유황불에, 여러분 불태운 사람 알죠? 뿌리가 되어서 가장 오래 타죠. 사단은 죄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이제 공부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불법이죠. 불법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죄라 무엇인가 강의를 하시는 걸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4가지로 정의합니다. 불법, 불신, 불선, 불의.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 예를 하나 좀 들어봅시다. 야고보서를 펴십시오. 이왕 말한 김에 야고보서 말씀을 본 다음에 우리 죄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다. 됐습니까? 야고보서를 펴십시오. 예, 4장 17절. 이제 하나씩 공부할 텐데요. 믿음으로 말며 의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죄라 무언가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야고보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죽이니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아원을 만들어야죠. 양론을 만드셔야죠. 나환자들을 가지고 사셔야죠.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훈이 너 죄 안 짓는다고? 너 어제 강주 시내 갔다 오다 거지 봤어 안 봤어? 안 도와줬지? 죄 지었잖아. 이렇게 해석해. 이렇게 해석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김도환 집사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이게 죄의 정의래요. 착한 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하지 않은 것도 뭐다? 다 죄다. 그러나요? 저도 그럼 죄 엄청 지었죠. 제가 그제 장흥에 갔는데 우리 건축 사무소가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뻥튀기를 팔아요. 저는 습관에 대해서 그런 사람 보면 막 그냥 못 가요. 막 눈치를 봐요. 사람 혹시 도와주는 누가 보나 안 봐라 보다가 지나치다가 다시 돌아가서요. 손에 돈을 좀 쥐어줬어요. 가슴이 찡한, 아니 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또 찡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 죄인가요? 성훈이? 이게 그런 얘기인가요? 선을 행할 모든 기회에 그냥 가면 전부 죄다 라고 하는데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일까요? 아닙니다. 봅시다. 무슨 구절인지. 13절부터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일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이제 너희가 하나님 사람을 알아는 이런 사람은 한 것이다. 이름으로 사람을 선을 행하기를 거기까지요. 이 선이 무엇입니까? 이 말 선이 무엇이죠? 이름으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말하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골 생활, 건강개혁, 재림준비 1년 있다 하지 뭐 돈 좀 벌어서 하지 뭐 아파트 한 채 사놓고 월세금 나올 정도 그때 가면 시골 생활 하지 뭐 이렇게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 신앙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경고하시면서 다 헛된 것이라 이름으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죠. 주의 뜻이 뭐죠? 정언을 펴보실 기회 없는데 주의 뜻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 진리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일단 챙겨놓고 그걸 미루어 놓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일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1년을 위하여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순종을 미루는 사람들 이걸 가리켜서 뭐다 얘기하는 것이죠? 죄다. 이해됩니까? 다시 본문을 보세요. 13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죄의 정의를 그렇게 풀이하니까 이 말씀과 배치가 되어지게 해석이 되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만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이죠. 죄란 법을 범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불법이죠. 그럼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를 강조하시더라고요. 한 분을 이렇게 내 생각에 응시하시면서요. 죄는 그분은 선택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의지력이 행사되어서 선택력이 생기기 전까지의 그 죄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가르친다고 막 질타하시더만요. 그만큼 하기로 하고 여러분 불법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그 불법이라는 죄가 어떻게 구성되어집니까? 넘어갑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뭐 할 수가 없죠? 회개할 수가 없죠.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면 의가 뭔지 몰라요. 아니 회개하라 그러시는데 죄가 뭡니까 그러면? 본성이 죄입니까? 원죄가 있습니까? 숨지는 것도 죄입니까? 죄덩어리입니까? 사람 자체가 죄입니까? 그럼 어떻게 회개하죠?
물어볼 권리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율법을 통해서만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의 탐지기는 율법이요.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의 범위가 뭡니까? 범위가 내가 알고 선택만 하는 것만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읽습니다. 읽고 오늘 마치고 쉬었다 시작. 한 계명을 범하거나 가장 작은 세모 하나를 범해도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하나에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예.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까지. 불법의 범위가 뭡니까, 여러분? 감정과 동기까지. 계속 봅니다. 마음속에 들끓는 뭐까지요?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이 계실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더만요. 그분은 예수님 안에도, 예수님 마음에도 시기심이 있었고 정오심이 있었는데 안 나와서 죄 안 지었다.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강의한다고 주장하시네요. 그럼 그건 오류죠. 예수는 그것이 없죠. 자, 돌아와세요. 죄가 뭔가? 마음의 질투. 품으면 죄죠. 마음, 여러분 하나 묻고 합시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거룩해지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장로님 없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한 셈에서 썸을 담을 같이 나올 수 있나요? 한 마음에 사단과 주님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마음 속에는 시기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시기심이 유혹할 때 유혹은 받나요? 왜 받죠? 마음에 시기심이 있어 받나요? 아니요. 뭐 때문에 받아요? 맞습니다. 육신. 그걸 죄라고 느끼면 안 돼요. 자극을 받죠. 시험을 받지만 마음에 있는 의로 육체의 뭐합니까? 본성을 뭐합니까? 다스리고 섭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안 짓는 것입니다. 돌아와서요. 빨리 읽고 마칩니다. 율법의 범위가 뭔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정오심, 악의 원한, 정욕, 야심, 이것도 다 뭐다? 죄다. 이런 악의 씨들은 뜻이 있으나 기회가 없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가 되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러한 죄악 감정까지 주님께서 마신다. 심판하신다. 선택만 죄가 아니죠.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심이었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자본이었다. 계속 읽습니다.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읽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것을 지적한다. 계속 그는 그들의 그릇에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대언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참동을 지적한다. 불법의 범위요.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까지 마귀는 뭐예요? 참소해요. 잠깐 쉬었다가 40분의 예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